오늘 함께 나눌 말씀 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가 성도의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격려가 필요한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하지만 그것이 성취되어지기까지 우리에게 힘이 필요하고 또한 격려가 필요하고 때로는 동기부여가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학개서 2장을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죠.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성전은 건축되어지지 않은 상태이고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것처럼 그 해 다리오 2년 일곱째 달에 성전이 건축된 해인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말씀이 다시 학개의 선지자에게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이 건축한 해는 다리오 제6년이라고 에스라 6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직 4년이라는 시간, 이제 더 많은 시간들이 지나야지 성전이 건축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중간에 성전이 다시 건축하기 시작된 지 5개월 되는 때 그 해에 하나님의 말씀이 왜 학개 선지자에게 임했는가라는 것을 오늘 2장에서 우리는 학개서를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남은 백성에게 학개에서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누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총독인 수룹바벨 그리고 대제사장인 여호수아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이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이때에 어떠한 것을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야기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희 가운데서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다시 말하면 너희가 포로로 다시 돌아와서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있는데 1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희가 산에 올라가서 나무로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어쩌면 이전에 너희가 성전을 보았던 것에 비하여서 지금 성전이 지어지는 것에 대해서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성전을 건축하는 백성들을 생각해 보았을 때에 이전 것을 생각하면서 그전 것만큼 잘 짓고 싶어하는 마음이 백성들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그 영광,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나라의 유다 민족들을 살펴보면서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임하였으며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강성한 나라로 주변 나라의 국가들을 생각했을 때에도 얼마나 부러워할 만큼 우리는 그러한 민족이었는가를 성전을 지으면서 성전의 이전 것을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보면 격려가 되지 않고 실망하게 되어지고, 이러한 성전이 우리에게 다시 지어지는 것을 모습 보면서 미약한 모습을 보면서 보잘것없는 성전을 보면서 아마도 어려움과 마음 가운데 있어서 매우 실망한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건축되는 성전의 모습이 이전과 같지 않고 아름답거나 화려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스룹바벨과 그리고 여호수아 대제사장과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4절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서 반복되어지는 하나님의 격려가 있습니다. 반복되어지는 격려가 무엇이냐면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룹바벨에게 말합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그리고 이 땅 모든 백성에게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여전히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교만하여져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굳세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굳세게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그 여호와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5절 말씀에는 뭐라고 그 이어서 이야기하냐면 어떻게 약속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사실 애굽에서 나올 때가 굉장히 오래 전인데 수백 년 전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오랜 시간이 흘렀을 전에 그때부터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서 머물러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스스로 굳세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희가 스스로 굳세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격려하시면서 너희가 실망하지 말고 너희가 낙담하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너희와 함께 머물러 있나니 하나님의 영이 나의 영이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6절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8절 말씀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스스로를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어제도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도 1장부터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말씀 중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스스로 이야기할 때에 만군의 여호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사실 유대 민족들에게 다시 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초라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보여질 수 있을 만큼 어떻게 보면 이것이 과연 우리가 이렇게 성전을 짓는 것이 옳은가라고 생각할 만큼 낙담되어지고 실망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스스로를 만군의 여호와라고 지칭하고 있죠. 그리고 유다 백성들에게 뭐라고 격려하는 것입니까? 너희의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이시니라.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모든 나라와 보배와 이 모든 것이 다 나의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내가 이 성전이 충만하게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9절에 우리가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9절 말씀에 우리가 학개서를 읽은, 학개서를 알고 있는 모든 분들은, 성도님들은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알 것입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유다 백성들이 이 성전을 지으면서 나중 영광이 무엇일까?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회복이 되어질까? 그것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적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날 때에 그 유다 백성들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죠. 바로 그 나중에 오실, 나중에 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온전해질 그때를 생각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 나중에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냐면 성전의 겉모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완성이 되어지고 그 나중 영광이 어떻게 너희에게 보여줄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인들에게 이 포로 생활 중에서 다시 돌아온 이 유다 백성들이 다시 성전을 건축할 때 무엇을 격려하고 있냐면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에게 있어서 마치 이 성전이 지어지는 데 있어서 초라해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나중에 그 영광이 이어지고 하나님 임재 가운데 이어지다가 이전 영광보다 더 큰 나중 영광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죠. 마치 그들은 이 중간 시기, 과정 가운데 있어 흘러가는 이 시기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시는 그 성전이 초라함을 보면서 낙담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어떠한 소망이 있는가, 희망이 있는가, 우리가 이러한 성전의 초라함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기다리고 소망을 갖는 것이 낙담되어졌을 때에 하나님 오히려 더 크게 어떻게 격려하십니까?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나중 영광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이고 약속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에 격려가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언제 올까요? 이런 마음이 굉장히 충만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때 당시 지금 어떠한 상황입니까? 포로의 시절 가운데 돌아온 상황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그 어떤 것들도 안정되어 있지 않고 언제 우리가 다시 이 바사 왕을 통하여서 이 일들이 멈추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다시 포로로 돌아갈 수도 있고 어떠한 상황 속에 놓여질지에 대해서 걱정과 고민과 안심이 되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강을 주리라고 했을 때 이 평강은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좀 떨어져 있지만 우리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우리 샬롬 인사 한번 해볼까요? 샬롬, 샬롬, 예, 샬롬. 샬롬이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평안이라고 얘기할 때는 보통 우리가 평안하지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에게 주는 안정감이 있죠. 우리 아무런 걱정이 없고 아무런 근심이 없고 아무런 걱정과 근심이 없다라는 것은 주변의 환경과 상황이 어떻게 된 겁니까? 내가 보기에 크게 걱정할 만한 것이 없는 내가 보기에 굉장히 안정되어져 있고 모든 일이 해결되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평안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했을 때는 어떠한 상태를 말하냐면 어떤 흠도 없고 결핍도 없는 상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흠이 있었죠. 어떤 결핍이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사라지고 없어지고 그리고 무너지고 회파되었던 것이 다 무너졌던 것이 온전히 건축되어져서 흠도 없고 결핍이 없는 상태를 우리는 샬롬이라고 히브리어에서 이야기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리로 다시 돌아간 상태, 원래 그 본래의 의미로 돌아갔던 상태를 샬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여기서 학개 선지자가 이 백성들에게 이 학개 선지자의 이 말씀을 읽었을 때 들었을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라고 했을 때 유다인들은 어떻게 들었을까요?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이전에 그때처럼 완벽하고 온전하였던, 마치 다윗 왕이 그때 다스려서, 그리고 솔로몬 왕의 성전이 건축되어져서 그때 하나님이 다스렸던 그 완전하고 온전한 때 우리가 그때로 돌아가지 않을까라고 생각된 것이, 아마도 이 학개 선지자의 이 이야기 말을 들으면서 격려받았을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샬롬이라고, 내가 너에게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그 말을 들었을 때에 그러면 이전의 성전의 그 모습 그대로 아마도 그때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줄 것이다, 회복할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샬롬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이 평강을 주리라는 이 말씀은 어떻게 들려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강의 회복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완벽한 성전을 보았습니다. 완벽한 샬롬의 상태에 놓여져 있는 한 사람을 보게 되어진 것이죠. 완벽한 인간이면서도 완벽한 하나님의 모습을 이 땅 가운데 속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상태, 우리에게 주어지는 완벽한 성전의 상태, 온전한 모습, 그 평강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무엇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게 된다면 우리의 부활하신 그 모습이 우리의 어떠한 걱정과 근심과 눈물도 없는 온전한 상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완벽하게 머무르는 그 상태가 바로 샬롬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롭게도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인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실 때 너희 몸이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구절을 더 보면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다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되어진 바 되었는가, 성전이 되어져 가고 있고 성전이 된 것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어떠한, 이 자리에 모인 성도님들은 어떠한 우리의 모습입니까? 서로 연결되어져서 서로 지어져 가서 어떠한 것으로 지어져 갑니까?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내 개인적으로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임하여서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과 그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대로 성장하고 그 나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성경은 우리에게 또한 무엇이라고 격려하고 있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하나 불편한 것이 있죠. 어떤 것이 불편하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학계에서 또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져 가고 있는 이 학계에서의 말씀을 듣는 이 유다인들 백성들 생각했을 때, 이 말씀을 들을 때 격려가 되어지지만 한편으로 어떠한 상황입니까? 이게 과연 하나님의 성전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과연 우리의 이러한 상태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하나님 우리를 격려하시고 학계 선지자를 통해 우리를 격려하셔서 여러 가지 우리가 일어나지 않을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심과 그 모든 상황을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성전을 지어가고 있기는 하지만, 이 성전이 과연 우리가 짓고 싶어하는, 우리가 만들고 싶어하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전인가라고 했을 때에 격려가 되지 않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도 저는 비슷한 우리의 심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첫 번째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성령님이 임할 수 있습니까?
나의 삶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가증한 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며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의 모습 가운데 어떻게 주님이 임할 수 있습니까? 그럼 우리를 이렇게 볼까요? 우리의 교회를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 우리가 성전인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지어져 가고 있는가? 과연 우리는 우리의 성전을 잘 지어져 가고 있는가?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연결이 되어져서 너희가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보고 싶어하는 우리의 성전의 모습일까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우리는 격려가 되지 않고, 우리가 이것을 완성지을 수 있을까? 이것을 짓는 것에 대한 의미가 있을 수 있을까? 정말로 이러한 성전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전의 모습일까라고 생각이 되어질 수 있는 그 어떠한 지점에 우리가 머무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샘터를 바라보았을 때, 우리 가정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 교회 전체를 바라보았을 때에 우리가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보시고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에 합당한 성전의 모습인가라고 생각되어질 때에 우리는 여전히 초라하고 부족하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가 학개서를 통하여서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서 지금 지어지는 것이 초라해 보일지 몰라도 지금의 영광에 대해 생각하지 말고 이후에 나중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그 영광이 얼마나 놀랍고 완성되어져서 얼마나 위대한지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다인들에게는 어떻게 보여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볼까요? 우리는 우리에게 완성되어지는 그 성전의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볼까요? 나중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완벽하게 이루어진 성전의 모습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말씀이 하나님이 지어지는 이 성전 그 자체로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의 심정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격려되지 않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주님을 섬기고 또 서로를 섬기고 바라볼 때에 우리가 격려되지 않을 때가 있죠. 과연 이게 교회의 모습인가? 과연 샘터가 이렇게 될 수 있는가? 우리의 가정은 왜 하나님을 섬기지만 왜 온전하지 못한가? 왜 우리에겐 평강이 없는가? 왜 우리는 샬롬하지 못하는가라고 우리는 격려되지 않을 때가 있겠지만, 우리가 낙담스러울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짓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에 주님이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라고 완성 지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격려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샘터를 세우시고 성전으로,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우시고 이 KFC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에 대하여서 그 마지막 날이 되어질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전이 온전하여서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머무는 그 순간,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 임재 가운데 머물고 있지만 완성되어져서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함께 볼 그날까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의 삶으로, 그리고 거룩한 삶으로 주의 성전된 우리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